이 시간을 좀 저한테 그 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셨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확 들었어요. 하고 싶다. 그리고서 교장실 문 닫고 나오는 순간 두려움이 왔어요. 그거는 바로 기도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 자리를 저에게 세우셨지? 왜 세우셨을까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지? 드림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냈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림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자기 주도를 잘하는 우리 아이 이 이야기를 할 텐데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님들이 어부학교를 뭐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1기 졸업생들부터 지금 졸업한 친구들까지 어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의 이제 대학이면 대학, 직업이면 직업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밑에 자기주도를 잘하는 우리 아이 이게 저한테는 가장 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시간을 이렇게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기주도를 잘하는 우리 아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뭔가 교육하면 좋을까? 이 시간에 이야기를 제가 다 이제 전해드리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어디 연수를 가고 교사 연수를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학교 가서 교실에서 지켜야지, 아이들을 봤을 때 지켜야지 이런 얘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에 옵니다. 그러면 또 힘을 그래서 그 한 가지 학부모님들도 들으시면서 다른 거 아닌 그냥 한 가지만 또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어 교사입니다. 국어 교사고요. 그림책을 되게 좋아해요. 중학교 아이 가르치지만 그림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딱 봤을 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는 생각, 그림책, 완벽한 아이 팔아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의 삶, 자기주도를 하는 아이를 도우려면 협력하는 교사하고 하는 생각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완벽한 아이 파레오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이 책을 어머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계시죠. 다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카엘 S. 코피에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그림책인데요. 참 많은 생각을 담는 그림책을 많이 이야기를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어 시간에요 아이들에게 첫 시작할 때 항상 책을 읽어주고 시작해요. 5분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거를 듣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5분 생각하고 5분 동안 글 쓰고 10분 정도 지나가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국어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그 짧은 글을 계속 쓰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긴 글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첫 시작이 항상 애들이 듣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걸 어머님들과 또 같이 이 시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봐주시면 됩니다. 어느 화창한 날 뒤풀의 부부는 대형마트를 찾았어요. 아이마트가 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 하나 사려고요. 아이요? 그럼 이리 오십시오. 다양한 나이의 여러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음악 듣기생입니다. 아래는 타고난 천재고요. 저희는 완벽한 아이를 찾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재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라서요. 눈이 좋으시군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 귀여워라. 아가 이름 뭐니? 바티스트입니다. 바티스트 이름도 참 예쁘구나. 딱 좋네요. 이 아이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바티스트는 뒤풀의 부부의 가족이 되었어요. 바티스트, 가족이 된 기념으로 솜사탕 하나 사줄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단 것은 이해 좋지 않으니까요. 완벽해. 너무나 완벽한 아이야. 뒤풀의 부부이는 너무 흐뭇했어요. 집에 온 첫날부터 바티스트는 새 부모님의 마음에 꼭 들게 행동했어요. 방투정하지 않고 잘 먹는구나. 흘리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 노네. 얌전하게까지 해. 잠도 일찍 들고. 아, 그러네요. 동네 사람들도 아이가 예의 바르다고 서로 칭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잘했지요. 잘했어, 바티스트. 늘 넌 완벽하구나. 투정 부리거나 소리 지는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엄마 아빠랑 텔레비전을 봐도 될까요? 안 돼. 이건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저는 책을 읽을게요. 네. 바티스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했지요. 엄마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미안하구나. 아빠가 데리러 오는 시간을 깜빡했어.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숫자를 13,752까지 세낸걸요. 웃음을 잇는 법도 없었어요. 이런 냉장고가 비었네. 괜찮아요, 엄마. 밥은 내일 먹으면 되죠. 드르렁 드르렁 컹. 피곤하시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한마디로 바티스트는 뒤풀의 부부가 꿈꾸던 완벽한 아이였죠.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저 학교 갈 시간이에요. 참 오늘 학교 축제 날이었지? 어서 축제 의상 챙겨 입어라. 아빠도 얼른 깨울게. 소리나는 더듬이도 잘 세워야지. 잘 다녀와 우리 아들.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야 쟤 좀 봐. 하하하. 집에 돌아갈 때까지 바티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축제는 다음 주란 말이에요. 오늘은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고요. 다음날 장대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뒤풀의 부부는 바티스트의 손을 잡아 끌고 마트로 향했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애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처음이었다고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음에 꼭 드는 아이였는데 그럼 수리를 맡기시겠어요? 다시 찾으려면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몇 달이나요? 그동안 보고 싶을 텐데. 얘야, 내 생각은 어때? 새 녀석이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긴 하지만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풀의 이 아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네? 혹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네.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네. 네, 아무튼 들어주세요. 혹시 저한테 완벽한 부모님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의 말도 이 점원 직원이 한 말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점원 직원이 한 말도 참 저한테 생각을 하게 된 글인데요. 점원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도 어머님들의 상상력으로 네, 이 세상 그런 부모는 없단다. 네, 참 그러면 좋겠죠. 이 세상 그런 부모는 없다. 그렇죠, 참 좋겠죠. 근데 이 말을 보면요, 완벽한 부모라고 하하 참 엉뚱한 생각이구나. 전 이걸 읽으면서 참
시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엄청 많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아이로 키우시길 원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완벽한 아이를 원하시진 않으신가요? 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떠한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아이들을 광성드림학교에 보내셨는지, 이 아이의 모습은 아니라 이 아이가 커서 어른으로, 어떠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원하셔서 아이들을 광성드림학교에 보내셨는지요? 네. 그렇다면 광성드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떠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원할까요? 네. 제가 고민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3 담임을 여기 드림학교에서 6년을 연속으로 6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3 학부모님들이 진학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셨어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걱정도 참 많으시고, 진로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잘 보내야지, 좋은 학교 보내야지, 직업 좋은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해야지. 그런데 어머님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희는 뭐 하고 싶어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큰 거 아시죠? 왜냐하면 애들은 겪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들 어떠신가요? 애들은 그 직업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직업을 결정해야 돼요. 아이들의 그 물음의 비판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질문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늘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어른들이 말씀을 하면요, 오히려 아이들이 거기서 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넌 커서 뭐가 될래? 커서 뭐 하고 싶니? 이런 것들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너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래? 라는 것으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가는데 부모나 교사가 방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로 보면 로는 나아갈 길이잖아요. 나아갈 진짜의 길로자, 나아갈 길,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늘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넘어가 주시면요. 이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안 하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고등부 교사를 5년을 시작했어요. 저는 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학생 때는 중학교 학생 수업과외를 3년을 했어요. 이거 보고 오셨나요? 네,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 대학생 때 혹시 학생 수업과외를 맡아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저는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도 하고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저는 학비를 안 내고 학교를 다녔던 자랑을 잠깐 하면요, 학비를 안 내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용돈을 제가 벌러 보고 다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는 항상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수학과를 3년 하는데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이가 성적이 안 올랐어요. 성적이 안 오르고요. 아이가 그 시간에 앉아있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3년간 시키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항상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거든요. 그냥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친구 되게 황당했던 건 뭔지 아세요? 대학을 어디 갔냐면 수학과를 갔어요. 반전이죠. 수학을 그렇게 안 했는데 성적도 안 올랐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고등학교 가서 있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찾게 됐죠. 그리고 대안학교, 그냥 일반 대안학교예요. 공교육 대안학교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대안학교, 그 종교도 없는, 거기 걷기 여행을 한번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그러면서 또 이런 대안학교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4번 강남에서 입시 컨설팅을 8개월을 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임용을 떨어져서 바로 내년에 임용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현장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해서 그래, 아이들을 꿈을 키워주는 대학 입시 컨설팅 되게 이미 멋지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 되게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해주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하면서 근데 그거를 8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의 가치와 제 교육에 대한 방향이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왜 그랬느냐면요. 제가 고3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고등부 교육고사 5년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아이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가 너의 좋아하는 거 지금 성적은 이러니까 이런 과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하다가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어머니를 만나면요. 얘 성적에 맞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디냐 먼저 물으세요. 그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점점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머니를 설득할 힘도 없고요. 설득당하시지도 않고요. 네. 그 어머니는 그 진짜 걔 성적에 맞춰서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낮은 과라도 들어가 보내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하고 상담 2시간, 3시간 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뭐 하고 싶은지 물어서 그 과를 가려면 넌 지금 이 대학이 이렇게 이과들이 있다 이런 과들을 알려줬는데 어머니를 만나면 그건 다 무시하고 딱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10이면 10이면 9분이 이러셨어요. 네. 참 무섭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좀 대형 학원들이 생기면서 이제 입시 컨설팅도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시작한 게 경성대 초등학교 3학년도 담임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따가 그 얘기는 잠깐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부터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 3학년 담임 6년을 계속하고 제가 기독교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으로 학교를 그만뒀었어요. 그만두고 공교육에 고등학교 1년을 담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성대학교에 왔어요. 그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나갔는데 그리고 다시 받아주시는 왜 받아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교육이 이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번, 9번 신혼부부 구역장을 운영을 했는데 참 특이하죠. 네,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여기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혼부부 구역장도 어떻게 계속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이제 구역 식구도 결혼하고 만나서 이제 신혼부부 구역 부부들하고 같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아이들 이제 한두 명씩 이제 태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한두 명씩 태어나는데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8년 됐어요. 네, 근데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교육에 제 얘기가 안 들어가면 제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아내가 이제 2년 전부터 유산을 2번을 하고, 3번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 달에 아기가 태어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내주시는 이제 신혼부부 구역하면서 한두 명씩 아이들 생기는 저희는 이제 8년을 기다리면서 올해 이제 아내가 3번을 유산하는데 제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 너무 많이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었어요. 왜 우리에게 있는 일일까라는 것들부터. 근데 올해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에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가장 컸던 것 중에 저의 이제 변화였죠. 저의 생각, 그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는 것. 나중에 태어나서도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 분명 그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또 그 신혼부부 구역하면서 제가 지금 제일 힘이 나는 건 뭐냐면요. 시작하기 오늘 10시에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내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딱 9시 50분 정도에 카톡이 하나가 딱 왔어요. 응원한다고 이렇게 예쁜 그 그림 하나 딱 보내면서 이렇게 응원한다고 열심히 하고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힘으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청년 구역장을 2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구역장 하다가 교회에서 20대 청년을 좀 맡아달라는 좀 얘기가 있어서 20대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를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 만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이 긴 아이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게 할까요? 지금 청년들은 고민이 이제 대학생들은 취업, 또 청년 20대 청년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은 취업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계속해요. 고민이 끝없는 시간이고 신혼부부도 또 끝없는 고민이고 또 앞으로 인생도 끝없는 고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답을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이 나아갈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네, 아까 진로라고 했죠? 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아이들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한 삶이 무엇일까요? 하면 자기주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한자를 직역하면 자신의 삶을 주인되어 이끌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네, 넘겨주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주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넘어가시죠. 비전에 대한 제시가 있는데요. 너희들의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답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영어는 비전은 영어사전 찾아봤더니 환상, 상상 이런 뜻이고요. 국어사전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래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무엇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될까? 근데 어느 교회에서 비전을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바른 길 닦기의 사명. 좀 다가왔어요. 나아갈 길을 가야 되는데 애들이 비전을 꿈꾸면 지금 바른 길을 닦아서 나아가는 것 조금은 마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말이었어요. 어른들이 바른 길을 닦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이 따라오겠구나 그 길을. 그래서 저도 비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곳에서 바른 길을 닦아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면 되게 좀 확실해진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한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책을 읽다 보니까 왜 작가가 됐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헌책방을 갔는데요. 헌책방에 가서 희귀한 그 헌책법 냄새가 자기를 이끌렸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헌책방을 놀러가는 게 계속 좋아지면서 지금은 어느 순간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좋아하는 거를 이제 찾다 보면 분명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많은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많은 활동하는데 그 많은 활동하는 속에서 아이들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참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는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세 번째는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국어 시간에 아이들의 이해력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독서 나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학교 아이들의 이제 글 쓰는 거 보면 얘가 책을 얼마나 읽었구나.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수능 성적 있잖아요. 언어 영역 성적 아이들과 그거와 성적과 수능 성적과 초등학교 독서관의 비례를 연구하신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독서량이 그 나중에 수능 언어 영역 그 국어 영역이죠. 국어 영역과 되게 비례한다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의 독서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삶을 아이들이 또 배워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런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고 거기서 자신의 또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냐면 1번 좀 이것도 좀 무섭죠. 아이는 어른을 보면서 배운다는 거 잊지 않기.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보면서 책임을 배워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분량을 꼭 주세요. 그리고 칭찬을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 헌신적이셔가지고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나이에 맞게끔 얘가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주시면 얘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것, 뭐 쉽게 얘기하면 빨래 개는 것, 뭐 신발 정리하는 것, 분리수거 하는 것, 이런 거 어머님들 아이들 안 시키고 싶으시나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가면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이가 결정하는 것 존중해 주세요. 아이가 결정하는 거 존중해 주는 거. 존중이란 단어는 좀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되지 하면요. 어머님들 막 애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건데요. 막 일하다가 그냥 대답해요. 일하다 대답 어머니도 설거지하다 애가 뒤에서 물으면 설거지하지 그런 거 일석이조 안 하시나요? 그런데 존중은 어디서 제일 많이 느끼냐면요. 아이의 눈 맞추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존중해줘 불면 돌아서서 엄마 지금 설거지하고 있잖니? 라고 얘기하는 것도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면 아이가 엄마가 존중해주는구나 라고 부모가 존중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그 존중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건 눈 마주치고 얘기해주는 거 그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나중에 미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면 아니야 이 시간에 해야 돼. 좀 단호하게 좀 그것을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부모님들이 좀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5번은 어떠한 일이든 책임을 아이가 질 수 있게 하기예요. 이거는 좀 하나 예화를 알려드리면요. 학교에서 만약에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지금 누구누구가 과제를 안 했어요. 어머니 좀 집에서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어머니 오늘 중등 같은 경우는 오늘 과제가 안 돼서 학교에 남을 거예요. 좀 얘기하면 어머님 어떠세요? 먼저 화부터 나시죠. 어떻게 내가 과제를 어제는 했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과제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학교 갔더니 과제를 안 했어. 나한테 어제 분명히 했다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아이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너 남아서 하고 갈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것을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럼 아이가 그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부모님 항상 전화하셔가지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죄송할 건 없거든요. 아이가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그냥 그 상황을 아이가 책임을 지게 도와주세요. 견뎌내게. 선생님이 혼나도 얘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오히려 아이가 자기가 이것을 어머니도 부모님과 이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내일 갖고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은 떨어지셔가지고 얘가 과제가 안 됐구나. 선생님 남아서 하고 오라겠구나. 남아서 잘하고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 과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까? 이건 다 환경인 것 같아요. 그 집안의 환경. 그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동의를 가르치기예요. 동의를 가르치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신의 몸을 존중하도록 먼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 신체 곳곳 한 군데 만지면서 아이들이 소중하다라는 것, 자신의 몸을 존중하게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타인의 몸도 소중하다는 거 가르쳐 주세요. 엄마의 몸도 소중하고 아빠의 몸도 소중하고 소중하다는 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좀 과격한 일이라고 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성폭력범들 있잖아요. 성폭력범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타인의 몸도 자기 몸처럼 여긴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특히 남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존중하도록 소중하다는 가르쳐 주시고 타인의 몸도 소중하다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타인의 몸에 만질 때는 동의를 구하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 이렇게 만지는 거 막 좋니? 라고 하면 애들이 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몸 만질 때도 분명히 동의를 구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그걸 배워가면서 좀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가면서 싸움이 이렇게 갈등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부분을 좀 책을 읽다 보니까요, 가장 좋은 건 어렸을 때 애들 많이 안아주시고 너의 몸은 소중하다, 그리고 이런 스킨십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 문제 일으키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스킨십이 아닌 정말 없었던 사람들이거나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를 보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동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비교하지 않기에 자기가 속으려면 절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그 결혼식 주례사 듣다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비교하는 말 하지 않기. 남편을 비교하지 마세요. 뭐 이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평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 너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점수를 보면서 자기가 뭘 더 노력해야 되고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너무 커져요. 그래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 얘들아 너희들 그러고 싶니라고 얘기하면 쫙 수그러들어요. 네. 아이들이 사실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보다 우월하다는 걸 갖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희 중학교 아이들이 되게 건강하고 되게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외국에 살다 오신 전도사님 우리 학교 방문했는데 외국 학교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이들이 자아가 건강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2번째는 가족 간에 서로 비교하지 않기.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 동생은, 형은 이랬는데 뭐 친척 부부는 이랬더라. 이거는 저의 경험도 있어요. 네, 저의 경험 말하면 되게 끝이 없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 많이 들으시죠?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않기. 최악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옆집 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왜 우리 엄마가 아니지? 우리 아빠가 아니지? 왜 제가 옆에 애들 이야기하지? 애들 자존감 떨어뜨리는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는요, 실패의 경험을 가르치기예요. 참 많은데 제가 이거를 그려봤어요. 이게 실패를 애들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실패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왔더니 좀 커졌어요. 또 한 번 실패를 들어갔다 나왔더니 커졌어요. 나한테 더 커졌어요. 저게 되게 큰 실패가 왔는데 살짝 들어갔다가 더 커져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가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부모의 사랑이란 결국 아이 스스로 서게하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적었는데요. 부모의 사랑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실패 경험하지 않는 걸 막아주는 거. 네, 막아주는 거 있어요. 근데 막아줬더니 그냥 그 크기로 계속 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실패가 오잖아요. 혼자 살아가는데 실패가 오잖아요. 그럼 저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를, 이것도 저도 경험도 해봤고, 이 부모님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부모님들의 생활 사랑들을 보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쌓아가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이라고 해서 그걸 막아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 아이가 스스로 혼자 갈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번째는요, 긍정적인 태도 심어주기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많은 비판도 받았어요. 비판적인 사고도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요,
긍정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렇게 부모님들 집단 이렇게 모여놓고요. 제가 뭐 희망, 소망, 청년, 새해, 봄 이런 단어들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나가실 때 그런 이제 그 영상을 찍으면요, 그걸 어른들이 나갈 때 활기차게 나가세요. 그런데 이 단어에 있잖아요. 노인, 죽음, 어둠, 슬픔, 그런 단어들을 보게 하고요. 그것을 글로 생각해보고 말하게 하고 나갔더니요, 걸음들이 다 축 처져서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는 계속 언어를 듣잖아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언어를 듣는데,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말, 행복해라, 이렇게 너희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해주잖아, 이런 말도 계속 듣는데도 아이들은 불안하고 염려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뭐 그것밖에 못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함과 어둠과 그런 것들을 심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실패와 연관이 되는 건데요. 실패도 괜찮아, 너 그만큼 더 커졌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긍정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래요. 긍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물론 그게 실패나 뭔가 어려움이 겪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넘어갈게요. 경쟁이 아닌 협력 가르치기예요.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경쟁에 반대한다 알피콘이라는 저자가 썼는데, 이렇게 경쟁을 해놨어요.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 경쟁이 재미를 가져다준다. 경쟁의 과정에서 인간은 인격이 성장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서 이제 경쟁에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반박하는 글을 써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번,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경쟁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협력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결국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경쟁의 효과는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요, 경쟁의 효과에 대해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협력할 때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경쟁을 통해 경쟁의 재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 좋아하고 하다 보면 경쟁심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더 재미를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놀이의 즐거움은 결과보다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걸 느끼면서 하는 것, 결과보다 이제 보상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근데 그 놀이는 이미 놀이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쟁이 가져다준 즐거움이 왜곡된 즐거움임을 인식하고 협력을 지향하는 놀이 문화를 연구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4번은요, 경쟁의 과정에서 인간의 인격이 성장한다는 건데요. 사실 경쟁은 인간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혹시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거 경쟁을 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경쟁은 오히려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많대요. 경쟁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중에는 경쟁의 필요성도 덜 느끼고 경쟁적인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대요. 그래서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짧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비교하기와 저는 되게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들이 마음에 살고 계시면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잘 이루어가는 것, 말씀처럼 협력하면 선을 이루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바른 인식 갖기인데요. 공부하는 목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은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공부에 대한 바른 인식 갖기는요, 공부하는 목적을 바로 아는 거예요. 참 이건 안타까운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때 결과만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고등학교 가는 거. 부모님들 혹시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아이들이 그래야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성경 윤식구 찾아봐도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어진 것의 태도, 주어진 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신 분이시지,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중심으로 보고 계시지.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을 아이들이 바로 알게. 그러니까 진로가 좀 이렇게 정해지면 공부하는 목적 아이들 분명히 찾아갑니다. 제가 참 놀랐던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 그렇게 안 하다가 선생님들 속 그렇게 살리다가 고등학교에서 아이가 2년 공부하고 쭉 하더니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확 가버린 거예요. 네.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네, 갔어요. 근데 걔가 와서 이게 얘기다 나누다 보면 공부하는 목적을 찾았다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았다고 하고요. 근데 남학생들이 좀 많아요. 네. 왜냐면 여학생들은요 그냥 지금 그 태도가 그대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학생들은 중학교 때 막 이러다가 부모님 속 엄청 썩이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더니 자기가 할 거 찾으면서 쭉 가요. 네. 이거는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학 있잖아요. 입학생들 보면요 진짜 이제 공부 잘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영수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라고 얘기하는 대학 있잖아요. 거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가 훨씬 많을까요? 거의 1대1이에요. 네. 이거는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공부를 국한된 과목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영수를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 전 절대 아니라는 부모님도 아실 거고요. 세 번째, 자녀만의 공부 방법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하는 말이, 선생님들이 너 공부 그동안 안 했잖아. 그럼 아이들이 뜨끔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너 그동안 공부 안 했잖아. 그거 모르지. 그럼 아이들이 그러면서 교과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요. 교과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아이들이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데요. 네,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자꾸 엽기를 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앉아가지고 그 책을 좀 보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요. 애들 공부해라 하고서 부모님들 이제 밖에 나가서 TV로 크게 틀어놓고 막 애는 막 드라마 신경 쓰고 있는데 신경 쓰이는데 애들 공부하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이들이 진짜 자기만의 공부 방법 찾아요. 그게 자기 공부예요.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들은 소개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하다가 아이들이 지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을 진짜 하나를 그거를 풀어보고 몰입했을 때 그 희열을 느끼면요, 애들이 그거를 계속 가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시는 부모님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어떤 선생님을 붙이는 건 아니라 어디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결과보다 과정을 꼭 칭찬하기. 네, 과정 꼭 칭찬해주세요. 성적이 나왔으면 어머니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특히. 네. 근데 애들이 그걸 많이 몰라요. 내가 이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머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성적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성실히 공부해요. 근데 성적은 잘 안 나와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여지껏 공부했던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싸그리. 그런데요, 다시 공부할 힘을 얻었을 때 전에 있던 거는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왔어. 그럼 성적이 전부잖아요. 근데 너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거는 왜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좀 마음이 놓여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분명 아이들 그 성적 가져왔을 때 분명 속이 터질 거예요. 지난번보다 그러면서 맞아, 너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게 훨씬 더 중요해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오히려 거기에 위로를 받고 네, 공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공부가 우선임을 주지시키기. 네, 이거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너무 선생님들하고 속상해가지고요. 어느 수업 시간이었어요. 중학교 수업 시간.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개념을 다 설명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풀어가는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지도를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저쪽 뒤에 아이들이 막 얘기한다. 난 저거 배웠다. 난 저거 알고 있어. 너는 학원도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니? 우리 학교의 모습, 한 교시의 모습이었어요. 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 학교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학원에서 배웠다고 겸손하게 앉아가지고 저거구나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 다른 친구 알려줘야지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 성자가 없어요. 네. 아이들은 자기 잘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도 그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있으면요, 우리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수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수학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수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같아도 옆에 있는 애 알고 와가지고 저렇게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 쟤는 이미 다 알고 와서 이렇게 빨리 푸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불안할 것 같다. 이거는 어머니들이 같이 지켜주셔야 될 가치. 아이들이 그 시간에 온전히 투입해서 모두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빨리 푸는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수학에 그 하나님 주신 진이 있어서. 근데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래야 그 배움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실. 사실 그런 교실이거든요. 그래요, 저희. 네. 제가 외부 나갔다 왔잖아요. 어머님들 그 외부 나가면요, 학교의 모습이 정말 학교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느껴져요. 애들 진짜 학원에서 가서 공부하고요, 학교 와서 자고요. 그냥 좀 이렇게 정신 좀 있는 애들만 좀 듣고 이러지. 우리 학교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는 부모님들도 이해되실 거예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수업의 배움이 살아나야 돼요. 아이들 모두가. 근데 선생님들 노력하시거든요. 부족한 애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사실 부족한 애 부모님들께 연락드려요. 이 시간이 좀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잘하는 친구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면요, 제가 기억나는 친구 2명이 있어요. 한 명은요, 중3인데 그러니까 너무 수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우리 학교의 교육 방침 좋아하셨어요. 학원 안 보내시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얘가 스스로 학원을 문제를 가가지고 고등학교 정석을 사가지고 중3 때 혼자 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자기주도죠. 그렇죠? 그리고 한 명 친구는 중3인데 또 수학을 좋아했어요. 네, 아침에 혼자 와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다가 수학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자기주도가 된 거죠. 그런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부모가 뭐라 이래저래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물론 제 말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껏 이렇게 느껴오고 제가 아이들 보면서 자기주도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저희 학교가.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60만 명이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요. 네, 해마다 20만 명이 자퇴를 하거나 전과를 하거나 휴학을 해요. 왜 그럴까요? 20만 명이 자기를 발견하지 않고 대학을 갔어요. 부모님 따라서. 네, 이건 다 연구 결과예요. 네. 그걸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 엄청 든다고 해요. 네, 학원에 들인 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학을 2년 다녔다가 1년 다녔다가 휴학하거나 자퇴하거나 이런 퍼센트 때문에 다시 대학을 또 가고 그때 자기를 찾아서 대학을 또 가고 이런 인원이 20만 명이에요. 여기 네, 꼭 대학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현실이에요. 네. 근데 대학 가서는 부모님이 좀 놔주시잖아요, 자녀들을. 이제 그때 돼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어. 대학 갔더니 그 얘기 아시죠? 연세대 의대에 합격한 친구가 유서 쓰고 자살한 거. 엄마 여지껏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하고 유서 쓰고 자살을 했대. 이거 되게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게 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문제죠. 네. 제가 9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마지막 10번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신앙 바로 세우기인데요. 제가 청년구역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게 청년구역장님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 청년이 2,0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청년구역장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고민, 내가 제일 잘못한 게 우리 아이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주 우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삶인 줄 알았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이가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얘기만 할 때마다 싸운대요. 교회 가라는 얘기할 때만 싸운대요. 근데 다른 거 지금 떠나서 그분이 이제 연세가 지가 드셨는데 그게 가장 잘못했던 일이에요. 아이한테.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교회에 안 가도 되고 예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학원을 보내고 그랬다는 거. 내가 잘 따라서 공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자기 아들 봤을 때 절대 그러지 않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비단 이 부분이 제가 구역장님 얘기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그때 학교에서 저희 북유럽 연수를 보내주셨는데 네덜란드 기독교 가정에 제가 거기서 하룻밤 이렇게 잤어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기독교 가정이 어떤지를 이렇게 두 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봤는데 다른 거 진짜 아니고요. 이렇게 밥을 다 먹었어요.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가 옆에 식탁 옆에 성경책이 꽂혀 있는데요. 아이는 아이 성경책, 엄마 아빠는 엄마 성경책을 꺼내서 어른 성경책을 꺼내서 그 오늘 읽을 부분을 이렇게 딱 읽고 마지막에 아빠가 기도하고 마무리해요. 엄마는 설거지하러 가지 않고요. 그냥 그 시간에 그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된대요. 네,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성경책을 그냥 꺼내서 아이는 아이 목소리로 읽고 뒤에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옆에 꽂고 어머니 또 아버지 설거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위에 상 차려져 있는 데서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있어요. 사실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에 소중한 거 아는데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언제 드려야 되지? 시간 맞추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들은 이게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가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좀 아이가 많았어요. 그 간호사 하는 분이 있었는데 간호사 하는 분도 저녁 먹으러 집으로 와서 꼭 성경 그거 읽는 거 참여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말씀을 우선시하고 어떻게 신앙교육 하세요라고 질문하면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화가 너무 익숙하고 그냥 이게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저도 팁을 얻었어요. 그래서 말씀 그 밥을 먹고 이게 뭐 뭔가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같이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요. 이렇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분명히 아이도 밥 먹는 게 이거 너무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말씀을 그냥 보겠구나 아이도 자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하나의 부모님들이 좀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요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부모 그리고 자녀예요. 요즘에 제가 그 사울 왕하고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블레셋과 전쟁 끝나고 나서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러는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한 자기가 잘 보려고. 근데 요나단은 사울 왕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요나단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됐든 아빠가 자기를 자기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너는 그 꿀을 찍어서 너 먹었으니 너는 범죄를 했으니까 너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도 요나도 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제 얘기 또 잠깐 해서 죄송한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중3 때 하나님 만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되게 기도를 했던 중3 때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인성아 엄마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해.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가 너를 기도해. 그게 정말 힘이 돼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너가 뭔가 해결할 문제들이 생겼을 때 너 하나님께 기도해봤니?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자체가. 아이 분명히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다니면 하나님의 뜻 들었을 거예요. 아이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봤니?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봤니? 라고 물어봐 주시면 그게 가장 먼저 되는. 그리고 나서 같이 우리 해결책을 찾아볼까?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라고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모 되기인데요. 네, 아까 이제 경쟁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저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둘이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언제든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저는 강성드림학교 부모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아이들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드림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매일 아침 교사와 만나를 해요. 교사들끼리 만나를 합니다. 20분 동안 합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하는 거 되게 어머님들 힘듭니다. 네, 근데 뭘로 시작해요? 만나로 시작합니다. 어머님들 집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까요? 아이들이 시작합니다. 어머님들도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사는요, 교사들끼리 한 후에요, 아이들과 또 20-30분씩 만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얼마나 말씀에 비춰보겠어요, 자기를.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등은요, 매주 회의를 해요. 그리고 동학년 회의를 매주 해요. 그리고 나서 수업 성찰을 또 매주 해요. 옆반과 같이 가려고, 함께 가려고, 협력해서 가려고. 물론 선생님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같이 가려고 동학년, 그리고 옆반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수업 성찰을 꼭 가서 들어가서 보시고 나서 또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매주 돼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중등도 매주 회의하고요. 동학년 회의하고, 중등은 협력에 대한 아이들이 좀 더 강해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또 열기도 합니다. 매년 여름에요, 방학이 왜 이렇게 길어라고 생각하시지만 특히 선생님들은요, 방학 때 기독교사 대회 혹은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의 연수가 필참해서요, 학교분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곳에 가셔서 교육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개인 연구비 지원으로 각자 필요한 연수를 참여하세요. 학기 중과 방학. 부모님들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부분이 약하다면 교육을 자꾸 들으시잖아요. 교사들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 저는 이제 경쟁 교육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있어서 그런 연수를 참여하고 했던 것처럼 선생님들도 모두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하나의 주제로 드림학교 교사 모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 그리고 각자가 연구하다가 또 동학년이 연구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모여서 협력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일반 학교에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들에 관한 성장 보고서도 분명 일반 학교랑 다른 부분들이 분명 있다는 것, 한 개인 위해 선생님들이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넘어가면요, 협력하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학부모 교육에 여기는 1번은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에 잘 참여해 주셨고요. 자, 아이들이 교사를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부모님도 어떻게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애들 앞에서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이나 그 교과 선생님, 싫어하는 교과 선생님의 그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뭐 이 선생님이 이렇고 이 선생님이 이렇고 이 선생님이 이렇다라고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애가 학교 왔는데 과연 그 선생님 앞에서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랑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분명 부모님께서 선생님들의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너가 그랬구나, 그 시간에 그랬구나, 친구랑 이랬구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해결할 게 아니라요, 엄마랑 같이 한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선생님하고 엄마가 협력해서 해결해 주신대. 그럼 아이가 학교 왔어요.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 선생님하고 해결이 돼서 아이가 그 상황에서 행복해졌어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더하겠죠. 네, 이거는 어머님들이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아이 앞에서는 절대 학교에 대한 불만과 학교에 대한 우리 학교 보내실 거면요. 학교에 대한 불만과 이런 거 생기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의 문제는 꼭 학교하고 상의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아이들을 들으는데 어떤 일인가 학교와 상의해 주시고요. 가족 현장 체험 학습은 방학 때를 꼭 이용해 주세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 현장 학습 체험 학습을 가버리면요, 물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갔다 오면 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수행평가를 또 할 수 있게 도와줄까라고 하지만 아이가 그 시간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해서 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체험학습을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뭔가 있었어. 그럼 얘가 거기에 끼진 못해요. 끼진 못해가지고 어떻게 소외감을 느껴요, 애들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가족 현장 체험학습 우리나라에서 한 거는 학부모님들과 좀 더 좋은 가족 현장을 만들려고 준 제도인데요. 오히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아이들이 갖다 소외감을 가끔 느껴요. 애들이 이런 학교에서 활동했는데 나는 못했어. 그래서 방학 때는 오히려 편하잖아요. 아이들 다 쉬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아주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네, 가정 체험, 현장 체험 학습 방학 때를 이용해 주시는 게 아이들 위해서 좋아요. 네. 그리고 사교육은 학교 방침을 꼭 따라주세요. 아까 그런 교실을 만드시길 원하시지 않으시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부탁드려요. 선생님들이 함께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교실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아니다. 그런 교실 만들면 안 된다. 학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학부모님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네, 물론 잘해서 더 잘하게 해서 학원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방법 말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거, 그런 노력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 담당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보라고 권유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에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네. 마지막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달려왔죠. 많은 얘기를 했어요. 10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제 강의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제 동행자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행자 박노해. 난 그만 지쳐버렸다. 가도 가도 막막한 사막. 다음 마을까지는 낙타를 타고 사흘께 불타는 사막을 또다시 건너야 한다. 붉은 모래가 곱게 깔린 흙벽돌 카페에서 사람들은 탈진한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 어르신 한 분이 손에 굴리던 묵주를 멈추더니 마을 청년들을 불러 뭔가 이른다. 한참 뒤 카페로 들어서는 젊은 남녀들. 마을에서 용맹하기로 이름난 청년 2명과 노래를 잘하고 요리솜씨 뛰어난 처녀 2명. 이들이 사막길을 함께 건너주겠노라고 했다. 어르신은 진한 커피를 따라주며 말씀하신다. 먼데서 온 아들아, 아무 걱정 말아라. 좋은 동행자가 함께하면 그 어떤 길도 길지 않은 법이니 선하고 의롭게 살아온 자에겐 세상 끝에서도 친구가 기다리니 힘겨운 여행길에서도 언제나 좋은 동행자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어머님이 동행자세요. 그리고 학교 교사들도 동행자입니다. 어떤 동행자냐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아이들의 동행자고요. 그래서 협력하면서 이 학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지금 그냥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까 기도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다시 드림학교에 오게 된 것도 이 협력 부분이었어요. 저희 교사 공동체 협력. 일반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교사 공동체 협력이 되게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됐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동행자 되어주시고 믿음의 옆에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교회에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모두가 협력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하였습니다. 광성드림학교 교사와 부모로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이들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 늘 먼저 앞서가 주시고 저희들이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